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 또한 부족한 우리의 마음,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 그 뜻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약속한 모든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립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분별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사람이 맺는 삶의 열매가 그의 소속과 신분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는 성도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그 사귐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또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적 그리스도가 활개를 치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내 소속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처럼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삶의 종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계관입니다. 기독교가 세계관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기독교인은 무의식까지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전부 하나님과 연결지어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비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과 마귀 자녀들의 특징을 잘 비교해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은 어디에 소속된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마귀에게 소속된 마귀의 자녀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은 죄입니다. 요한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8절에서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밝혔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죄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살인, 간음, 사기, 도둑질, 강도 등등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정의하면은 의인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죄를 범한 일이 없고 그러니 지옥에 갈 일도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행위가 죄의 열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는 표적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의도하신 삶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죄의 열매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뿌리는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소속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정신의 핵심인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맺는 열매들이 바로 죄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고 마음에 정욕을 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신은 죽었다고 고함치는 사람, 하나님은 없다고 교만에 찬 소리를 내뱉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없기를 원하는 죄의 소원이고 마귀의 소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정의하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늘어가면서 죄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심지어 개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비웃는 무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 차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자신의 새치혀로 세상을 다 아는 듯 신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 정신에 물들어 하나님의 은혜에 냉담하고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 차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자기 자랑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정보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죄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귀에 소속된 자들의 삶은 죄의 소원을 따라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하는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죄의 소원을 따라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하며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